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말 농장하면서 고구마를 농사를 지었는데 지난주에 일부를 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관식으로 나눌 텐데 제가 그 고구마를 캐면서 심었기에 거뒀구나. 그걸 느꼈어요. 옆에 아무것도 안 심은 밭이 하나 있어요. 우리 밭보다 더 커요. 그런데 풀이 이렇게 우거져, 잡초만 우거졌어요. 1년 동안 그냥 놀았어요. 그 밭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밭에는 고구마를 심었기 때문에 고구마를 캤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를 캘 수 없어요. 고구마를 심었기 때문에 고구마를 거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적게 심는 자는 또 적게 거두어요. 작년에 우리가 고구마를 일부만 심었는데 올해는 다 심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수확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한 2일랑 정도 일단 한번 시험적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작년만큼 소출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올해는 농사 전문가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군뱅이는 안 먹었더라고요. 고구마. 작년에는 군뱅이가 먹었는데 올해는 군뱅이 먹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군뱅이 약을 또 치고 또 치고 그랬더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평이 심으면 100평만큼밖에 못 거둬요. 200평이 심으면 200평만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아주 엄격해요. 자연 세계에서 심고 거두는 것보다 더 뚜렷한 것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자연 법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법칙이에요. 또 성경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계가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의 삶이 자꾸 발전해 가잖아요. 그런데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심고 거두는 것은 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아이고 더워 그런데 벌써 가을이 왔잖아요.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은 쉬지 않고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심음과 거둠도 쉬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결코 변하지 않는 법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캐면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심으면 증오를 거둬요. 복수를 심으면 살인을 거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심으면 기적을 거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축복을 거둬요. 용서와 간용을 심으면 신뢰와 존경을 거둬요. 성실을 심으면 풍요를 거둬요. 우리가 여러분 성실하게 가서 비료 주고 약 주고 풀 뽑아주고 뒤집어 주고 그랬더니 열매를 맺었어요. 풍요를 거둬요. 그러나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탕을 심으면 가난과 실패를 거둡니다.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만이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첫 번째 따라서 심어야 한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봄에 고구마 순을 심었어요. 근데 요즘에 고구마 순도 비싸요. 요만 여기 한 묶음이죠? 요게 2천 몇백 원이에요. 그게 비싸요. 근데 그게 아무튼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심지 않았더라면 가을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기대할 게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를 무시하고 욕심으로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지, 응?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그 전날에 산기도 가서 기도 하다가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일 시험 보는데 만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만 했어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백지야. 까만 거 글씨고 다 백지야. 거기다 답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썼대.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교수님이 뭐라고 답을 썼게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럼 공부도 심어야 거둬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외우고 복습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그 전날 기도만 하고 책을 한 글자도 안 보고 갔다. 그거는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셔. 다 이해하실 거야. 다 아시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아세요. 그러나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셔.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응? 뭐 봉사 좀 안 하면 어때? 하나님 내 사정을 몰라? 다 아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 또는 나쁜 것을 심고 악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농부가 씨앗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든지 우리가 교회 목표를 외치고 기도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근데 기도는 하고 노력은 안 해. 기도만 해.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해. 성적은 제로인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속인다는 거죠. 또 하나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개역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롱한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가볍게 취급한다, 그런 뜻이에요. 심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우롱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투자와 같아요. 인생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무엇을 거두고자 하면은 심어야 돼요. 시간을 심어야 돼요. 열정을 심어야 돼요. 지혜를 심어야 돼요. 근면을 심어야 돼요. 물질을 심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인생에 거둘 것이 있어요. 반드시 거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게 신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걸 파종과 수확의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내 심었는데 못 거둔대? 아니, 고구마 심으니까 고구마 거뒀잖아요. 응?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심어야 돼요. 만약에 이 땅에서 못 거두면 자손에게서 거둬요.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못 거두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투자예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우리 계속 심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 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예요. 투자 안 하면서 편안하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 텔레비전 앞에서 그걸로 하루 때운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한 투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오는 그 거리도 하나님께서 다 예배로 받으세요. 먼 데서 왔다. 저는 37km에서 오는데 37km에서 왔다. 하나님 그 거리도 다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심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은 것이 없으면서 왜 나는 거둔 게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는 이 사람이 세계적인 백화점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백화점왕이 됐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가 출석하는 교회가 너무 허술해서 비가 오면 양동이를 받쳐놔요. 여기저기서 막 새요. 그런데다가 이 바닥이 진흙이야. 그러니까 비만 오면 진흙바닥이 되고 물바다가 되는 거야, 바닥이. 그래서 늘 신발을 버리고 처벅처벅대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 또 막 양동이 대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이제 그 벽돌 공장에서 아버지를 돕는 일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월급보다 주급을 받아요. 주에 한 번씩. 주급을 받는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주급 대신 벽돌을 좀 주세요. 그래서 벽돌을 리어카에다 실어가지고 교회 마당에다 깔았어요. 그랬더니 비가 와도 땅이 질퍽질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주급을 받아서 구멍난 천정을 수리했어요. 비가 오니까 양동이야. 비가 와도 양동이야. 안 대놔도 돼요. 그게 그가 하나님 앞에 최초로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아버지 돕는 일을 마치고 이제 백화점을 경영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에게서부터 분리되면서 백화점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전역에 이 존 워너메이커가 세운 백화점이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직원이 5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백화점 왕이 됐어도 교회학교 교사로 계속 봉사했어요.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되는데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한다고 교사를 그만둘 수는 없다. 내가 교사를 그만두라면 최신부 장관을 그만둔다. 그러면서 교회학교 헌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백화점이 잘 되는지. 근데 백화점 잘 되는 것도 자기가 혼자 취하지 않았어요. 그 5만 명의 직원을 위해서 휴양지를 건설하고 거기 스포츠 센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가서 쉬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충천해가지고 백화점이 잘 된 거야.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퇴직 후에 살집,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집까지 다 마련해줘. 서로 그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다른 백화점은 토요일날 밤 10시까지 문 여는데 워너메이커는 오후 1시면 닫아. 그래서 단축시켜서 그 직원들을 휴식하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10시와 1시면 10시간 차이잖아요. 그럼 매출이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시 전에 다 보내줘. 손님을. 주일은 절대 문을 열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백화점이 유명해졌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심으세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으세요. 심어야 거둡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심고 거두는 원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 8절을 읽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그 밭에 고구마 심고 옥수수도 심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옥수수도 간식으로 나눠 먹었잖아요. 그다음에 콩도 심고 호박도 심고 가장자리에다가 심었거든요.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요. 옥수수를 심으니까 옥수수가 나요. 호박을 심으니까 호박이 나요. 고구마를 심으니까 고구마가 나요. 땅콩이 안 나더라고. 고구마가 나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심는 종류가 두 가지다.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인데 고깃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우리 고깃덩어리, 이건 뭐냐면 제약된 인간의 본성. 그래서 타락한 육체, 그 본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죠. 이 고깃덩어리가 시키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기적인 삶. 나밖에 몰라. 남은 전혀 생각 안 해. 줄 줄도 몰라. 늘 받기만 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구체적으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경건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되느냐? 왜 음행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원수 맺고 분당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취하고 방탕하면 안 되느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육체만을 위해서 자기 본성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못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는 자의 종착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산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 그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죠. 어느 교회는 애국운동을 하고 어느 교회는 파포운동을 하고 어느 교회는 자연보호운동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다른 세상 사람도 하니까. 다른 세상 사람도 막 구제하잖아요. 밥 퍼주고 옷 갖다 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애국운동도 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잖아요. 자연보호 캠페인 이런 거 다 믿지 않는 자들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믿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뿌려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 가장 큰 씨앗은 복음을 심는 거예요. 응? 전도를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고 이게 다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떠한 열매를 맺냐? 한 가정이 변화돼. 한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야. 한 지역이 바꿔질 수 있어요. 한 나라가 바꿔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가장 위대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상급을 약속하느냐? 마가복음 10장 29절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복음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100배로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아요.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복음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소유한다.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기도의 씨앗.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린 듯 일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린 듯 기도하며 결과가 나왔을 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듯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잖아요. 내가 기도해 놓으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자는 순간에도 일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을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 왜 필요해요? 기적이 왜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복되게 사는 비결은 은혜를 구하는 삶인데, 그것은 은혜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은혜가 부어져요.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열매 맺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으로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심고 거두는 원리의 세 번째, 따라하세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적용하고 있는데, 무엇을 얼마큼 투자하느냐가 수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양. 내가 고구마를 20단을 심었으면 20단 분량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10단만 심었으면 10단 분량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30분 기도하는 사람과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매일 교회를 나오는 사람과는 그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틈틈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사람과, 나는 그냥 비디오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주일 때울래, 그거와 가치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계산됩니다. 코로나인데 뭘, 코로나인데 뭘. 물론 여러분 누가 내 주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해, 2주 동안 격리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는 비대면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가 알아. 자기 양심이 내가 편안하게 주일을 때우고 싶어서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는지, 그건 여러분 아무 정성도 없는 거예요. 그냥 때우는 거야. 화가 미칠까봐. 이곳에도 계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드리는 정성과 몸의 움직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마음,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 과부가 두렛돈을 드리는 것을 가장 많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막 동전을 가서 땡그렁 막 꿰가지고 막 연보함에 넣는데, 어떤 사람 과부가 오더니 막 요만한 동전 한 입 이렇게 넣으면서 창피해가지고 누가 보나 이런 예수님이 봤어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연보를 지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오늘 그게 전부였어. 자기 주머니는 전부였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성과 최선을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뭐가 없으세요? 은이 없으세요? 금이 없으세요? 돈이 없으세요? 다 우주가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큼 최선을 다하냐? 마음을 보시는 거야. 중심.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향해 달려나왔냐? 응?
네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꽃을 드렸느냐? 이걸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고 거두는 원리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려야 돼. 우리가 봄에 고구마를 심고 가을까지 기다렸잖아요. 그 사이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때라는 것은 내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곡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도 줘야 돼. 가서 가물으면 물도 줘야 돼. 폭풍우가 불어서 다 곡식이 넘어졌어. 그럼 가서 일으켜줘야 돼. 일으켜줘야 돼. 이게 때를 기다려. 수확을 기다리며 내가 뭔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수확 준비. 이게 때예요. 그리고 벌레가 달려들면 벌레 잡아줘야 돼. 가서 약 뿌려줘야 돼. 시들고 있으면 가서 또 비료줘야 돼. 거름 줘야 돼. 응? 잡초 뽑아줘야 돼. 여러분, 수확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때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정한 때는 준비될 때다. 봄에 심어놓으면 뭐 가을에 걷겠지. 절대 여러분 수확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얻지 못합니다.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이 뭐예요? 수고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재벌! 이거 꿈꾸는 게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확률은 아주 적죠. 근데 당첨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첨된 사람이 거의 자살을 한대요. 호랑방탕하고 사람들이 돈 달라고 모여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나중에는 호랑방탕하고 자살하고 죽는 사람이 거의 다래요. 허황된 심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농부는 기다립니다. 폭양을 기다리고 폭풍우를 기다리고 기다려요. 야고보서 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는 주의 오심도 농부처럼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농부는 기다림이에요. 농사는 기다림이에요. 수확은 기다림이에요. 그럼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기다려야 돼. 시간만 보내는 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수확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벌레 잡으면서 잡초 제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호박 넝쿨이 하루아침에 넝쿨째 이렇게 굴러왔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다리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랑새가 어느 날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끊임없이 행복하려면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 응? 물을 주고 거름 주고 노력해야 돼. 씨앗이 자라야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 요행수로 성공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경우는 없어요. 성공의 씨앗을 심어야 돼.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 잘 가꾸고 땀을 흘리고 기다려야 돼. 때가 되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요셉이 국무총리 될 때까지 노예로 감옥살이로 13년을
준비했더니 하나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영성을 준비하고 왕의 마음을 준비했더니 하나님 동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응?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양들하고만 지내면서 히브리 말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바라보며 자기를 비웠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야 돼. 때로는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배신이 돌아올 때도 있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신이 돌아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베풀었는데 비난이 돌아올 때도 있어요. 내가 친절했는데 저 사람이 변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이 되죠. 남에게 잘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으면 낙심이 돼요. 내가 저렇게 잘했는데 저렇게 배신해? 변절해? 그럼 낙심이 돼요. 그 다음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잘하나 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쉬운 것을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신이 돌아왔을지라도 기다리세요. 친절을 심었는데 변절이 돌아왔어도 기다리세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축복이 없을 때도 기다리셔야 돼. 내가 11조를 드렸는데 물질 축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기다려야 돼요. 따라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했대요. 철야하고 새벽을 깨우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데 교인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달라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부흥도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해야겠다. 접어야겠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는 한번 하고 그만둬야지. 그리고 하루는 강단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꿈을 꿨대요. 꿈에 목사님 자신이 큰 화강암 앞에서 정으로 그 바위를 쪼아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니 뭐 화강암 바위가 요만한데 요만한 정으로 깨니까 땀을 흘리며 깨도 바위가 끄떡도 안 하고 부스러기 하나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 목사님이 애를 쓰고 정으로 바위를 깨다가 에이 던져버리고 못하겠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디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야. 뭐라고 음성이 들려오냐면 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내가 할 일은 계속해서 바위를 정으로 깨는 것이다. 깨지고 안 깨지고는 네가 알 바 아니요. 깨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네가 할 일은 그저 정으로 바위를 쪼아대는 일만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꿈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정으로 바위를 3번 쪼으니까 바위가 쫙 쪼개지지. 3번만 더 쪼으면 바위는 갈라지는데 기다리라는 거야. 다 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쪼아도 이 바위가 안 깨지니까 포기하려고 그래.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포기해버릴까? 그런데
3번만 더 쪼면 돼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포기하고 싶었던 목회를 다시 붙잡고 열정으로 그렇게 목회하다가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부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애썼는데 열매가 없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열매가 없다. 여러분 대에 못 받으면 후손이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9절 10절에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도서 5장 9절 10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었으면 몸을 심고 시간을 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심었으면 하나님이 후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어 놓으면 내 자신이 거린이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알고도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내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음식이 때를 거르거나 거린이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가꿀 때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에 투자를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고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농부예요. 우리는 무언가 인생을 위해 심고 거둬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심고 거둬요. 이 일은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투자하고 지금 희생하고 있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로 심고 정직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용서를 심어라. 성령과 동행해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심어라. 그리하면 거두리로다. 반드시 거둔다는 거야. 이 가을에 성령을 위해 심기로 결단하시고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분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계속 심으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